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과 함께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총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본에 있는 교회와 협력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또 그 교회가 속한 여러 지역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와 교회 소식지를 가하오 이렇게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또 2개 전철역에서 노방 전도 사역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은 20년째 일본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본에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는 표정도 그렇고 인사도 한 3번 정도는 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뭔가 말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돌려서 충청도 사람 말 돌려서 하는 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몇 번을 더 돌려서 지금 그래서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거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본은 배려의 나라입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를 하는데 그 배려의 뿌리가 무엇인가? 정말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보복이 두려워서 배려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배우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10년을 사역해서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 수 있다면 이슬람 선교는 성공한 거다라고 할 만큼 이슬람 선교는 참 어렵습니다. 일본 선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10년을 사역해서 10명을 일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선교사님은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가 갔던 교회는 치바현이라고 우리나라의 한 개 도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는 한 30명 정도고요. 저희가 수요 예배, 외국에서 팀이 왔는데도 온 성도들은 한 10명 정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금요 예배도 비슷한 정도 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정도 규모이니까 일본이 얼마나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기까지는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가 아직 세례 받기로 결단하는 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삶에 긴 시간을 들여서 검증도 하고 시험도 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진짜 확신이 들 때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 인내입니다. 인내.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뚝심과 인내구나. 아무것도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의 어깨를 만져봤어요. 어땠을까요? 여기가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마음에 이 속상한 거 이거를 풀지를 못하고 20년 동안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사역하려 했더니 이 어깨가 얼마나 굳어 있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가가지고 제가 했던 일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였어요. 이분은 얘기를 절대 속을 보이지 않습니다. 속을 보여주지 않는 일본 사람을 닮아서 절대로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툭툭 이렇게 말을 던졌더니 자기 아주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함께 간 제 아내가 했던 사역은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그 말들을 쏟아내면서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 격려받지 못했던 마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나 좋았는지
다음 애들 꼭 와달라고. 물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고 훈련을 너무 잘 받고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손댈 곳이 없다. 여태까지 20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단기팀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단기팀이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음에 꼭 와달라고, 자기 교회를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 일본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을 갖기 힘든 그 일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칼의 나라입니다. 칼을 굉장히 중요시해온 나라입니다. 일본의 무사도는 바로 이 칼을 차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을 베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이 사무라이들부터 시작이 됐죠. 왕이나 통치 세력을 위해서, 그들의 통치를 경고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전국을 다닙니다. 사무라이가 지나갈 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사무라이가 지나가는 것을 안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는 일을 멈추고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인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고개를 쳐들면 어떻게 되죠? 사무라이가 칼을 뺍니다. 그 날카로운 칼로 목을 쳐들고 있는 사람들의 목을 그냥 가차없이 베버립니다.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사무라이가 지나간다고 외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빨리 엎드리라고 그러지요. 고개를 이렇게 90도로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들이 너무 일하기에 바빠가 정신없어 그 소리를 못 들고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무라이가 가서 그 목을 쳐버립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목을 베이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하는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입을 틀어막고 고통을 삼켜야 됩니다. 그 충격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목숨도 지금 사무라이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 운명과 똑같아집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고개를 쳐들면 목베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들이 정치할 때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았죠. 첫 번째는 직업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많은 장인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장인이 나오는 것은, 명품이 나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동하는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일들을 대대로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아들은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집안은요, 대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대장장이 집안은요,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붕어빵 만드는 집안은 뭐예요? 평생 몇 대를 위해서 붕어빵을 만드니까 기가 막힌 붕어빵이 나옵니다. 스시를 만드는 집안은 스시를 만듭니다. 손으로 딱 쌀을 지으면요, 쌀 개수가 오차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일본 니코시 동조궁에 가면 이런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원숭이, 3마리 원숭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미자루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는데요, 미자루는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본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못 본 채 해야 됩니다. 키카자루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듣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와자루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는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것을 못 본 채 해야 되고, 들은 것을 못 들은 채 해야 되고,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틀어막고 사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그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겠죠.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사무라이 귀에 들어가면요, 바로 목베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배려 안에도 이런 깊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피해를 줬을 때, 배려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보복에 대한 공포심이 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국민 정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고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느꼈던 그 감정, 마음에 소용돌이치는 이 격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화난 감정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 감정을 어떻게 만지는지, 그 마음을 다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도문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과격하고요,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폭력적인 저주해 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그냥 부러뜨려 버리도록 입을 완전히 망가뜨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입에서 하는 그 말, 다윗에게 고통을 줬던 그 입을 막아주시고 이를 부러뜨려 버리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 짐승을 잡아먹어서 먹이를 삼키는 그 사자가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어금니를 꺾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괴로움을 줬던 그 원수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여러분 시골에서 어릴 때 수영할 때 친구들과 그런 놀이 많이 하죠. 흐르는 물에다가 오줌을 눕니다. 오줌 색깔이 있죠. 그 오줌 색깔이 몇 초 정도 남아있죠. 눕는 순간 그냥 확 퍼져 없어집니다.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흔적도 없이 소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활수위를 탁 당겨서 목적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앞에 화살 쪽 확 꺾어버렸어요. 이거 쏘나만 하지요.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더운 햇빛 아래, 여러분 한국 굉장히 더웠죠. 일본은 좀 더 더웠습니다. 저희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 더위에 노방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리고 수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여행보다 더 재밌다. 그냥 놀러 가는 것보다요, 단기 선교 가면 더 재밌어요. 이번에 선교 갔다 온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또 가고 싶다고, 너무 짧았다고 난립니다. 이렇게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씨에 달팽이가 수분이 점점 말라가면서 소멸해 가지요. 증발해 버리고 결국은 죽어갑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났어요. 생명을, 호흡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장작불을 떼려고, 지금 가마솥을 데우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존재하지만 존재의 목적에 의미 있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분노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얼마나 원수들로부터 당한 고통이 컸으면 이런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분노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슬픈 마음도 있고요, 원망이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치심,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실패감, 열등감, 그리고 기쁨, 기대감, 감사, 평안, 믿음, 소망,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지금 뭘 느끼고 계세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편안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평안한 분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분이 괜히 좋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기쁨, 희락의 성령의 열매지요. 가만히 있는데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뭘 해도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감정이 있는데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이 우리의 전체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감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감정, 마음을 차로 비유한다면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이 마음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엔진입니다. 엔진. 차가 무엇의 힘으로 달려가지요? 엔진의 힘이 있어야지 달려갑니다. 아무리 겉이 멋있어도요, 엔진에 힘이 없는 차는 달려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고 제대로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장이 뛰지요. 엔진이 그때는요, 최고 성능입니다.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요. 뭘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요, 전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면요, 우리는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싸우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드러내 보고 싶어요. 드러내 보고 싶어요. 그 안에 쌓여 있는, 꽉 눌러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인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당연히 인도도 계급 사회입니다. 화를 당연히 낼 거에 대해서 체념으로 대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화를 내지도 않고 낼 줄도 모릅니다. 그 감각이요, 죽어버렸어요. 감정이 아예 딱딱해져 가지고 죽어있는 무표정 수준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정은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요, 마음은 반드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 가끔씩요, 제가 새벽 설교 나눌 때는 박수체조를 합니다. 박수체조. 다들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할까요? 박수치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니까 열심히 합니다. 찬양할 때 박수 소리보다 더 커요. 그래서 아예 찬양하지 말고 박수체조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건강을 열심히 잘 돌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서 한번 눌러보세요. 보들보들하신 분이 있고요, 딱딱한 분이 있으세요. 딱딱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딱한 분. 마음을 돌봐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마음을 돌봐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귀 이렇게 한번 꺾어보세요. 귀. 통증이 느껴진다. 손 들어보세요. 아 하는 분들 있죠? 마음을 돌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눌러버리고요, 무시하고 그냥 화나면 그냥 지나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술로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고 있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심리학자도 아니지만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지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 화난 것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병이 왜 나죠? 말하지 못해서 화병 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의 고통을 한 명에게만 쏟아낼 수 있어도요, 마음에는요 치유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왜 마음이 왜 병들고 육신이 병들지요? 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물은 우리 몸의 보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마음껏 웁시다. 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도꼭지 있죠. 건들면 눈물 나오는 분들 많이 우세요. 눈물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 무슨 얘기 들으면서 성장했지요?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애들 울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울지 마. 뚝 그쳐. 예, 울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많아도요, 울면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위로를 받으면요,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동아프리카 7개 나라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는 그 기획을 맡아서 한국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선교사 캠프를 같이 열어줬어요. 그 케냐의 코아라고 하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아주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그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팀도 데려갔냐면 의료팀, 치유 사역을 하는 우리 의료팀을 함께 데려갔어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 척추가 휘는 병이 있어요.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요. 똑바로 누우면 척추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분이 정형외과 전문이에요. 이 같이 간 우리 의료팀의 팀장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분은 또 거기다가 또 신유의 은사까지 계셔서 90%는 의술로, 또 상담학을 또 전공한 상담사세요. 마음을 만지고 의술로,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의 사역으로 치유를 하는데, 이 아이를 만나서 먼저는 몸의 증세를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오지로 사역을 선택하면서 가면서 동생 둘과 함께 이 아이를 보딩스쿨, 기숙사 학교에다가 넣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자기가 울거나 약해지면 동생들이 흔들릴까 봐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사역에 영향을 줄까 봐 자기가 그걸 끌어안은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등이 휘었어요. 등이. 척추가 휘는 만큼 이 마음의 고통이 우리의 몸도 변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에게 격려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음만 만져지면 얘 몸은 자동적으로 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줌으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예배 드리는데 화상 예배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에 그 아들이 한국에 대학을 진학을 했다가 방학해서 갔는데 한국의 친구들까지 데려가서 막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몸이 온전하게 됐어요. 마음이, 감정이 치유를 받으니까 몸까지도 그런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의 이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여러분 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치료제는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모든 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의 감정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쁠 때는요, 기분 나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근거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생겨도요, 다른 반응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인도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팀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3주 하는 단기 선교였어요. 좀 길긴 했죠. 3주니까. 한 대학생이 공항에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단기 선교 3주 보내는데 공항에 마중 나오셨어요. 엉엉 꺼이꺼이 우셨어요. 이 딸이 나는 평생 장기 선교사로 가는 줄 알았어요. 단기 선교 대학생 다 큰 장성한 학생이 3주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어머니가 엉엉 우셨어요. 왜요? 인도 간다고. 3주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해서. 만약에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갔으면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가 울었을까요? 안 웁니다. 왜? 좋은 나라 공부하러 가니까. 여러분, 인도에 와서 단기 선교하는 게 힘들까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힘들까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말도 잘 안 통하죠. 예. 가면 보통 교수님들 강의 알아듣는데 6개월은 최소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의 복숭아 맛있죠? 예. 지금 이제 비 왔을 때는 이제 복숭아 맛이 없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일주일만 지나면요, 당도가 쫙 올라갑니다. 이런 백도가 있어요. 황도, 백도. 맛있는 복숭아를 누가 여러분에게 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지요. 여러분은 그러시죠. 예, 저와 같이 일했던 우리 선교사님은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칼등 강도보다 복숭아를 준 아가씨가 더 무섭대요. 예, 똑같은 맛있는 복숭아를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복숭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낼 수 있죠. 내 복숭아 알러지 있는 거 모르냐고, 왜 이걸 날 주냐고 화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시든지 반드시 해석이 개입이 되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좋게 생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내 기준과 내 틀로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맛있는 복숭아로 내 인생을 해석하신 분들은요, 사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칼등 강도보다 복숭아 준 아가씨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크게 화낼 때가 언젠가? 큰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큰일 화낸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큰일이 생기면요, 그냥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예. 어떻게 전화갈지 생각하지 감정적인 표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막 크게 화냈을 때 대부분 언제예요? 그래 중요하지 않은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크게 화가 냅니다. 언제 사람들이 무너지지요? 큰 일로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강펀치를 맞고 넘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언제 우리가 붕괴되죠? 잽에 날아갑니다. 잽에. 예상치 못한 별로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은 그 잽에 스텝 한번 꼬이고 한번 넘어지면요, 거기서 부상을 입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상대방이 휘두르는 강펀치를 맞고 그 충격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서 KO돼서 이렇게 못 일어난 사람은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실은 작은 일에,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적 성장인가? 제가 일본에 갔잖아요. 너무 기도할 때마다 긍휼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대단한 나라죠.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단 크지만 땅덩어리가,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원자폭탄 투하로 잿더미가 되고 패전국이 됐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경제 대국을 일군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일본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활복합니다. 자살합니다. 가미가제 특공제 들어보셨죠? 비행기 가가지고 자기 죽으면서 가지 그냥 자기가 탄 비행기로 폭격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되었지요.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담한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기독교 통계적으로 0.4%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도 최소 3%가 넘는데 인도의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일본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기준이 중요한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 고통을 안고 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속상한 일 많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받은 복,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해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성경 여러 군데서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짧게 읽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싶으신 분은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다, 밑줄을 그으시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그 복을요, 모든 복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뒤로 숨겨두시지 않고요, 이거는 나중에 줄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복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신 것,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을 지금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가면요, 더 리스트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끝에는 뭐로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통일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드러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을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것보다 한층 더 나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된,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머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요, 몸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보 맨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 가득한, 아픔 가득한 내 인생은 실패야라고 했던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